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흐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3절 다시 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박화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버지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리고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 재단에 속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뼈 중에 뼈가 되게 하시고 살 중에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죄스럽지만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던 것 아버지 정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대원자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한 시간 저희 재단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하죠. 주변의 소식을 들으며 TV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좀 시간이 되어서 세계의 기행 같은 것들,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았던 적을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하게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대처하는 모습들이 다르고요. 또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참으로 다양하고 굴곡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인생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남미의 한 중년의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중년에서 이제 노년에 좀 가까우신 그런 아주머니셨는데 한 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란 건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람이 즐겨야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입장이 아니라면 어쩌면 정말 제법 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곳으로 저희 가족들이 이사 온 지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곳에 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혹은 문제들이 몇 개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야기하려면 참 많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문제들을 겪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 못 하시고 혼자 견뎌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솔즈베리에 레이버데이에 왔습니다. 9월 7일 날 레이버데이에 빨간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와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빠지는 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미 휴스턴에서 학기가 시작됐는데 여기 메릴랜드에 왔더니 9월 8일부터 학기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아이들의 수업을 클래스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사람은 늘 자기가 아는 대로 또 자기가 경험한 데서 다 안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부터 이제 큰 아이를 데리고, 작은 아이는 아직 정규 학교는 아니고 이제 프리스쿨이니까 데려가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학 서류를 다 접수하고 봤더니 그 학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오면 안 되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자기들이 트랜스퍼 해주겠다요. 네가 갈 맞는 학교는 여기서 한 15분 떨어져 있는 다른 학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니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 트랜스퍼하고 뭐 통화하고 연락 주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 수속하는데 한 3, 4일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수업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전학을 갔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고 그때는 100%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던 때라서 아이디, 패스워드, 접속 방법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 테크니션의 이 서포트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도 이게 처음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또 이제 줌이라는 이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런 공유들이 이렇게 다들 쉽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또 한 3, 4일 걸렸습니다. 3, 4일 걸리고 아이가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하겠지 그랬는데, 그날이 채 다 가기 전에 그날 다 끝났는지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수업 내용이 좀 쉽대요. 학년 배정을 저희는 다 서류를 제대로 썼는데 잘못 받아서 한 학년 아래 수업에 가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학년 조절해서 다시 배정받는데 아이디 다시 패스워드 다시 받는데 또 한 2, 3일, 3, 4일 수업을 못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와서 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루 수업 그 사이에 한 학년 낮게 잘못 듣고. 사람은 자기 경험이 다라고, 저희는 휴스턴 살면서 몇 번을 이사하면서도요, 학교가 바뀌어도 등록하면 그날 가면 그날 되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아이 전학이 좀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이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기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살던 데서는 부모님들이 이 tardy 이러고 이제 absent 굉장히 결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게 따라가서 성실함에 포함되고 성적에 포함돼서 나중에 진학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은 몰라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부모된 입장에 뭐라도 잘 해줘야지 그러면서 막 힘써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지가 않잖아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문제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 정말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다고요. 그런 세세한 것들 다 말씀해 주신다 한들 이 목사가 또 무엇을 어찌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엇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도 아닌데. 오늘 함께 본 시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은 아무나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 개인의 고백들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구약 성경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가서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이라는 책은요, 그러니까 시가서에서 대표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좀 쉽게 이해가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것들을 다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에 속하는 시편도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표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기쁠 때 찬송한 내용들, 슬플 때 탄식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는 시대적인 그런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있듯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에도 그러한 배경이 있고요, 또 주인공,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가만히 시편을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 시편 각 편마다 위편에 보면 이렇게 대괄호처럼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좀 다른 이제 볼딕한 글씨체로 써 있는, 다른 색으로 써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시편의 표제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성경 보신 분 계십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각 성경책은 거의 비슷하게 그 내용들은 당연히 거기서 번역된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그래도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이 4편 같은 경우에는요, 표제어가 1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표제어에 절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편을 보면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고요, 2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7절 8절 이런 부분도 8절이 되고 9절이 되면서 끝나겠죠. 9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한 절이 더 늘어서 마치게 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요, 시편 1편 2편은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1절이 1절, 2절도 히브리어 성경도 2절이 2절 이렇게 똑같이 되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제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표제어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4편의 표제어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본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지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여기서 인도자라는 것은요, 음악을 감독하는 지휘자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 아래에서 현악기들이 맞추어져서 노래했던 노래의 가사로 사용되었고 곡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4편엔 다윗의 시 원본을 다윗이 음악으로 처음부터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찬양시로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현악기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곡한 곡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시편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 시편, 몇 편. 이것은 말씀 시편, 그래서 여러 개 또 있고요. 이건 메시아 시편, 우리가 단원시다, 이렇게 찬양시다, 여기서도 나누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편에는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저녁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이 눕고 그죠? 자기도 하리니 이런 내용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4편이 저녁 시편인데요 5편이 아침 시편입니다. 저녁 시편하고 아침 시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명이 아침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구조를 가진 곳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면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더니 복받았다라는 그러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라는 책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더니 이런 타락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정말 혼란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두 가지의 삶이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여러 곳도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이제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이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와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 봐 왔는데 그 높은 지식과 성경에 대한 박식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그렇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오늘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런 별명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저녁 회당 예배나 또는 저녁 기도 때에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원전 10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고조선 시대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 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느 때까지. 아마도 주인공 다윗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련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던 10년 정도, 10년 이상 되는 그 세월,
그때 쫓기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또 다른 성경학자는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에게 쫓길 때에 적은 시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편의 표현들 중에서 시편 3편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근데 표제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고 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면서 아마 다윗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만 사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기원전 10세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언어가 겨우 발견되기 시작하는 게 고고학자들은 BC 10세기 정도부터 문자가 적혀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거의 그때쯤이 거의 최초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다윗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편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셀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으면서 셀라라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을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셀라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살랄이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교의 창시자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뱅, 영어로는 캘빈이라고 그러죠. 칼빈이라고도 그러고, 이분은 이것을 일종의 음악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래의 화음을 더 높여서 내기 위해서 높은 음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사실은 정확한 사용 용도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노래를 할 때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지시하는 그런 표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자신의 대적들이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을 모함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지요. 자신들이 옳고 저 다윗이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되고 무익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때로는 사탄이, 때로는 부하를 통해서도 저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의 겉옷을 베어온 그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그의 겉옷을 손상시킨 것은 실제로 내 마음이 직접 그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구나라고 사실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옷을 잘라냈던 그 마음이 한켠 구석에는 진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사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정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때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정의롭게 하려고 그러지만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나, 내가 부족하지만 아무나 세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폐하셔도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말하면서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일깨웁니다. 둘째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대적들을 훈계합니다. 여러분, 의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절에 표현된 이 구절은요,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제사의 정의를 잘 가르치는, 아주 단적으로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했다면 3절과 5절 사이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의, 그 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상황, 그 가운데 부르짖음 1절과 2절, 3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의 대적들, 그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다윗이 잘못되었다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 다음의 내용들이 더욱 심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지금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과 함께 움직이면서 자신과 함께 잠을 자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서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라는 이 여러 사람은 바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 중에 어떤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의를 품고 연약한 탄식을 뱉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안 들렸으면 몰라서 모르겠지만 들리는데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상황을 봐도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던가,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해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변치 않고 같이 따라갈 것 같았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추종자들까지도 현실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밖으로부터 다윗을 압박하는 물리적이고 전투적인 상황보다
내부에서 이렇게 탄식했던 그의 부하들, 내 편이라 생각했던 자들이 아마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더욱더 괴롭게 했을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놀라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상황은 도저히 7절의 내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시편이 쭉 가서 힘들게 탄식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다윗이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아니 지금 자기의 형편이 어떤데 무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냐? 지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다윗에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말합니까? 더군다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대적들에게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왕직을 회복하며 영광을 되찾은 그러한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것이 결코 지금의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바닥을 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도 언제 자기를 배신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잃어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고 자기 부하들이라도 모아놓고 야 그래도 우리 힘들지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면서 나가면서 이 기도를,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은요, 현재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자신의 심령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부하들, 같이 있는 무리들 가운데도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앞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높은 마음으로 더 초월하여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시편에서는 선원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여전히 나 죽을 것 같은데 선언적인 감사, 선취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행하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감사헌금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루실 줄 믿고 선하신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저 적들의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가운데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학자는 저녁에 다윗이 잠을 도저히 이루지 못하면서 답답해서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어 보입니다.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단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고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했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자신의 부하들이 불평하며 현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말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이유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쫓기는 중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덕분에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당하게 되면 아무 낙도 없다고 절망 가운데로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담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도 합니다.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이 악의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아무리 살아도 내 삶이 도저히 극복되지 못하겠다. 희망이 없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다윗이라고 이거 나아질까? 정말 이 상황 나아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언젠지 알고 하는 거하고요, 끝이 언젠지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한 12년 13년 도망 다녔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여러분, 다윗은요, 죽을 것 같아서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이전에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갔던 블레셋 왕에게로 들어갔던 겁니다. 왜요? 거기는 군사 이끌고 사울이 도발하지 못할 테니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인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왜 그랬느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손길과 건져내시는 손길이 없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소리를 높이면서 그것 의지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미국인 어머니,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친구가 찾아와서 하던 일을 멈추고 친구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막 나누고, 어떻게 잘 지냈냐, 무슨 별일 없었냐, 근황을 주고 받았겠죠. 이렇게 앞마당에서 동네 아이들하고 놀고 있던 자신의 6살 된 딸이 대화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엄마랑 엄마 친구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말 걸기는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줄넘기를 하나 툭 놓고 그냥 나갔어요. 엄마가 보니까,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줄넘기인 거예요. 이렇게 막 꼬여 있어서 딸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풀어줘 라는 얘기까지 못했습니다. 안 했는지, 상황이 안 됐는지 그냥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이 엄마가요, 친구하고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막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줄넘기를 풀기를 시작을 했더래요. 이렇게 막 풀다가 나중에 다 푼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죠. 자기 딸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 손에 딱 보니까 줄넘기가 다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는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 줄넘기를 가지고 다시 막 마당으로 펄짝펄짝 뛰면서 나가더래요. 그 뒷모습을 그냥 보다가 갑자기 문득 무언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다 보면 엉망진창으로 꼬입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6살짜리 딸아이가 엄마에게 그냥 무심코 던져놓고 갔던 그 줄넘기처럼 우리가 꼬이고 엉망진창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어느 순간 다른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다 보면은 다 풀려있는 내 인생의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한 곳에서 이 어머니가 깨달음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신뢰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겠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능력 있는 신앙인에게는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하나님을 힘써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그 의지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꼬인 줄넘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꼬여있는 줄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풀릴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뛰어서 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다 풀려서 언제 그랬냐듯이 주님 손에 풀려있는 그것을 보면서 폴짝폴짝 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다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더욱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인생 곳곳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다윗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리도 꼬여져 갈 때가 있습니까?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더 꼬이기만 할 때도 있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의 꼬인 줄넘기를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6월 1일부터 오프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6시에 시작되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가 녹음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찬양도 없고 또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한다 그래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까 싶어서 마음에 많이 있다가도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6월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일처럼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으로 이렇게 방송되던 이렇게 내용들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6시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가 맞춰진 이후에 송출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정확한 광고는 제가 주일날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실시간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BBS 여름사역 또 중고등부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토요일날 우리 원 목사님 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욱 힘써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또 졸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들에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많이 풍성하게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라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 생각하며 다윗과 같이 아버지 선호적인 감사로 선취적인 신앙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주님, 꼬인 줄넘기를 푸느라고 애써보지만 더욱더 꼬이고 있는 우리의 줄넘기는, 인생의 줄넘기는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성숙한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BBS와 락킨과 여러 가지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서 재미있는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뜨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타지로 나아가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며 신앙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르게 성장해가며 주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간섭해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며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끌어주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성도의 교통을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호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마음의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말을 모르고 있는 주여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시여 주님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나아가서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으로 구원의 손길을 주님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